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계속 요한일서를 차례대로 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은 3장 4절부터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를 어제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죄, 악, 전쟁, 우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상의 뉴스와 저 자신을 살피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는지 이것을 중간에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내일 금요기도회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까지 해서 시리즈는 아니지만 이 3번에 걸쳐서 악과 그 다음에 전쟁 그리고 죄를 3일 동안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지만 그 악함으로 인한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다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목회자에게 누군가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악과 고통을 그냥 드시는가? 저 못된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고 저 북한에 있는 저들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힘들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실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세상에는 전쟁, 기근, 질병, 억울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을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 아니신가? 빛과 어둠도 창조하셨고 우리가 평안한 것, 환난 당하는 것도 창조하셨다 그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악도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모순된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맥을 보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 절 한 절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데 가다 보면 좌회전, 우회전도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만 무조건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가다 보면 동쪽이나 서쪽으로도 가게 돼요. 문맥을 제대로 안 보면 부산을 안 가고 있네요.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45장 7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도 다 창조하셨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셨으니 선과 악도 다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문맥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선한 것, 악한 것, 좋은 것들,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사건들,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힘, 능력, 다스리심, 통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 관리하는
그러한 신은 없다. 스스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밤, 낮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평안도, 환난도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선한 일들,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한 것까지도 완전히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악한 것마저도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들이 어린 자녀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잘못한 것, 그것을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잘 야단치고 가르쳐서 그 아이가 선한 자로 더 생각이 깊도록, 그와 같은 잘못을 안 하도록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잘못을 하지 않도록 혼내면서도 가르치고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알려주고 인도하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마저도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악이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은 인간에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랑할까 말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이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 불순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도 짓고 순종도 하며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로봇과 같은 그러한 비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길 바라셨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비록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악이 들어온다는 것 아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악이 들어오는 것마저도 허용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이 땅에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이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고난, 그 악으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죠. 그렇지만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신학적으로 보통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성도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렇습니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가서 더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숙해지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고난과 함께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대표적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배반당했어요. 노예 생활합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합니다.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고난, 그 불행을 사용하셔서 끝내는 그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에 그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을 훈련시키고 성숙시켜서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영원한 시선을 주기 위해서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죠. 고난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하도록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 우리들의 바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도록 선한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은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이 고난 속에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승리, 소망의 대답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슬픔도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고 고난, 환난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랍니다. 악을 왜 허용하셨고 고난을 왜 허용하셨는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악과 고난의 문제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악을 허용하셨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악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만 또한 저희들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명철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도 인정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악, 그 악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들이 당할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회복을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는, 지금 이란에서도 시위를 하면서 정부군과 어느 쪽에 더 옳고 그른지도 인간들이 판단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네요. 우리들이 함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